박카타리나 교우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시며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그의 말을 듣고 계심을 박카타리나 교우님은 살면서 체험을 하였습니다. 한 예로 자기가 젊을 때 성경 공부 좀 제대로 하고 싶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시면서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할 때 야, 나의 그 젊을 때 고백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구나 그렇게 기뻐하시며 들으셨습니다. 그는 또한 귀한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존심도 다 내려놨어요. 이게 교회가 잘 되는 일이라면 이게 교회를 위한 일이다 싶으면 상대방하고 의견이 반대일 때도 자기 의견을 확 꺾고 그 길이 교회를 위해서 좋겠구나 하고 자존심도 내려놓으시는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분이 참 신떡이 있고 마음이 깊으신 분이구나.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빼고는 성경 공부, 아침 예배, 주일 미사 모두 참여하셨습니다. 연세가 80이 넘으셔서 좀 몸이 무거우시고 아프실 때도 일주일 내내 몸이 좀 불편하셨다가도 성경 공부하는 날 또 주일날 미사 참여할 땐 신기하게도 몸이 안 아프다는 거예요.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매주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게 있구나. 한 번은 여기 본인이 그 차를 귀한 차를 그 바로 앞에서 산 지 얼마 안 되는데 브레이크가 밟아도 듣질 않아 가지고 막 신호등은 다가오고 신호등이 바뀌면 이쪽에서 다 차들이 다가올 텐데 그때 순간적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차가 신호등을 완전히 내거리를 지나고 거기 이렇게 커브 이렇게 블록이 있잖아요. 인도와 차도 사이 거기에 딱 걸려서 섰는데 그 사이에 다행히 신호등에서 차들이 한 대도 오질 않았다 그럽니다. 왔으면 그냥 큰일 난. 그러면서 하나님이 순간적인 기도도 들어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늘 약속은 꼭 지키셨습니다.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과 의사로서 또 정신과 의사로서 교인들과 상담도 많이 하셨고 교인들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책들도 많이 사주고 또 식사도 많이 사주시고 영어 성경도 가르치고 참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신자회장과 재정 담당을 거의 20년 동안을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원래 성실하고 꾸준하시고 변함이 없는 분이시지만 늘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지적으로만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시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직접 이거 보고 계시다 듣고 계시다 하는 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확 바뀌었습니다. 아주 신비한 체험이었고 눈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 재정이 어려웠을 때, 그 당시 교회 재정이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재정의 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 돈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하나님 위해 쓰겠다던 그분이 교회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한 얘기가 그 교회 남은 돈 다 쓰고 문 닫아버려. 이 얘기를 뱉은 거예요. 이 얘기를 박카타리나 교우님이 듣고 얼마나 슬프고 분노하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얘기를 직접 듣지 못했지만 박카타리나 교우님이 그 말씀을 듣고 분노했는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 날부터 그 교회 문 닫아버리고 말지 한 말을 한 분은 그 다음 날부터 아무것도 못 드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모든 게 맵고 모든 게 쓰고 넘어가지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참 안타까운 상태로 고생하시면서 그 많은 돈을 쌓아놓고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박카타리나 교우님이 그거를 직접 듣고 보신 입장에서 그 다음 날부터 아무것도 못 드신다네. 그러면서 하나님 다 듣고 계셔. 하나님 보고 계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성실해야 되겠다. 끝까지 배신하지 말아야겠다. 이거를 자기는 느끼셨다 그러면서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지키셨습니다. 그분은 91세까지 똑똑한 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사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어로 번역하면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박카타리나 교우는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나에게 오는 자는 한 명도 잃지 않고 누구나 모두 다 예외 없이 다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내가 온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모든 눈에서 모든 눈에서 모든 눈물이 다 씻어지고 더 이상은 죽음이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으며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 천지가 다 없어져도 이루어지는 말씀이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박카타리나 교우께서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즐기며 낙원에서 즐겁고 즐겁게 기쁘고 환희에 차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평화롭고 걱정 없이 모든 것을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박카타리나 교우는 그렇게 믿었고 예수님 앞에 나왔기에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별세미사 때마다 강조되는 가장 중요한 것 5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우리 신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건데 죽음의 날이나 심판의 날에 우리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으로 들어가는 그 기쁜 날이기 때문에 5가지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죽음이 신자에게는 큰 기쁨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큰 기쁨의 순간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모든 내 육체의 한계와 고통, 그 무거운 짐들 다 후를 벗어버리고 자, 이 무거운 짐들아 다 가라 하고 아주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서 그 후를 벗어버리고 아주 밝고 기쁜 생명으로 새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시간이 죽음의 순간입니다. 신자가 죽으면 아마 예수님과 많은 천사들이 그리고 먼저 가신 분들이 기쁘게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게도 좋고 좋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죽음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며 애타게 원하던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신자들의 죽음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죽음이 신자에게는 큰 기쁨의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구나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놔두고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까지 주어가면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안내해 주셨겠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누구에게나 그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아주 명백하고 또렷한 길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 또렷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아주 요한복음 1장에 확실히 나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세임이다. 동일한 분이다. 동일한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그분이 말씀이 되어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그
그로부터 모든 것이 생명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는 길이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왜 사나?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나? 이게 한 번에 해결되는 답이죠. 완전한 기쁨과 완벽한 행복 속에 그것도 완전한 환희 가지고 환희를 누리며 영원토록 살게 되는 길이 바로 예수를 믿는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동시에 그것은 예수를 믿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옆에서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스럽고 힘들게 죽어가면서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온 힘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그 고통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처럼 힘든 거죠. 똑같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도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에게는 선한 행적, 선한 공적을 쌓을 만한 찬스락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지만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뭐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인생에 그래서 가장 귀한 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이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그 영생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건강 유지도 힘듭니다. 이 육체 하나 건사하기도 힘듭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인간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자기 능력으로 얻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을 만드신 예수님은 우리가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또 인간의 선한 행동으로도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인들 내가 영원히 살 만큼 선한 행동을 많이 하였고 내가 영원히 살 만큼 선한 공적을 많이 쌓았다 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한 명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바쳤다면 그 한 명의 생명만큼 더 살 수 있을지 몰라도요,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만한 그 정도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 그 영원한 생명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것을 상으로 받을 만큼, 대가로 받을 만큼 내가 그만큼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선한 공적을 그렇게 쌓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이 그를 믿는 자에게 공짜로 주셔야, 무상으로 주셔야, 거저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게 영원한 생명인데,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다른 많은 종교들은 그 영원한 생명이나 진리를 얻으려고 인간이 노력하고 고생하고 몸부림치며 찾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진리를 찾으려고 몸부림치지만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먹지도 말고 잠도 자지도 말고 그냥 하루 종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야 되나? 우리 죽음 후에는 영원히 고통을 받느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가 기다리고 있는데, 영원한 그 천국과 그 생명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하루빨리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거저 공짜로 완벽한 기쁨과 함께 그 영생을 미리 세상 살면서 맛보게 하시는, 그 미리 맛보는 그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꼽으라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꼽으라면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인생 자체는 그 영생을 위해서 있습니다.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인생에 있는 목적은 영생으로 가기 위한 단계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위한 단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영생을 준비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 영생을 이미 얻은 분들은 어떡하나? 그 은혜를 받았다가 놓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그것은 절대로 절대 잃지 않는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그런 사람들인데 아닙니다. 때로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은혜를 맛보고도 이렇게 저주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집안 재산을 팔고 헌신을 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슬픈 운명을 지니는 신앙 자세를 가진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왕 영생을 얻었으면, 물론 우리가 먼저 내 발로 배신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주님을 꼭 붙잡고 죽는 순간 하나님께로 갈 때, 그때까지 그냥 꼭 붙잡고 있으면 내가 잘하든 못하든 실어 날르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절대 놓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주님 꼭 잡고 그 주님 앞에서 한 점 티 없이 살며 성화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의 구원을 완성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 또한 이미 영생을 얻은 분들이 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또 해야 될 일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남에게 영생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이 남에게 영생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한 맺힌 소원입니다. 예수님이 목숨 던져 죽어가면서까지 이루고 싶어 하신 것이 남들에게 영생을 전하며 영생을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한 맺힌 소원, 목숨까지 던지신 그 소원을 들어드리는 이가 정말 현명한 분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으실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